오늘 사도행전 속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길 것 같아요.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과 사랑이라는 것에 연관을 해서 이렇게 11, 12, 13, 14는 결국에 하나 사랑이라는 것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더 밀접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12장 13장이어서 오늘 원래 하나로 하려고 그러다가 13장까지 같이 해서 사랑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눠봤어요.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편안한 거 줬구나.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능력은 결국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랑 항상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교회도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확실한 부르심이란 것과 거룩함과 그 능력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나눴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신 것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가 잘 되는 걸 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풍조에 물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돼야 돼라는 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그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도 연합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머리 쓰지 마라는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만찬의 목적이네요. 우리가 성만찬을 교회 절기 때만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돌아가셨네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풍성하신 것을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로 행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인 교만으로 행하면 결국엔 그것은, 그래서 너희를 살펴봐서 너희들이 성만찬에 참여해라고 했던 것은 너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느냐? 더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한 것들. 그래서 12장에는 신령한 것들과 그 근원과 목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 지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눠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세상적인 것의 반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사랑까지로 갔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길어서,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두 가지를 질문해요. 첫 번째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 걸 확실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확실해? 라는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야? 아니면은 저주받은 자로 고백하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확실해? 그러면 왜 지금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 라는 것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가? 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왜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것을 왜 끌려가고 있냐? 그럼 너희들이 부름받은 존재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안 끌려가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두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했죠, 전인적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맞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제가 사역률을 비하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에 비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시켜요. 근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오늘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상의해서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반드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우상에게로 끌리는 대로 안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모습인 줄 아니? 바로 세상, 유전, 전통, 지혜, 지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저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다 안고 가신 그리스도냐? 아니면 너희들의 교만으로 예수를 아직도 저주받은 자로 만드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역행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은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것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나누면은, 여러분, 신령한 것들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신령한 것들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막 성령님 은사 주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풀지 아니고 되게 복잡하게 풀더라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성령을 붙여요. 그리고 바로 뒤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하면서 직분, 섬김 봉사의 주체를 누구로 잡느냐? 성자 예수님을 붙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뭐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은 우주적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굴러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주가 창조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누가 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것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느냐, 여러 성자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 성부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신령한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모사인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을 부르셔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의 모든 행동의 능력과, 그리고 능력의 효력과 능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막 구해서, 보통 그래요. 은사부사들이 구하면 주셔라는데, 그것은요 여러분들 은사적인 기능적인 것이고요, 정말 신령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런 일하심으로 바로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알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은사예요. 근데 은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결국엔 몸이 하나지만은 몸에 엄지손가락이 두 개죠. 네, 눈이 여러 개일 수 없고 코가 여러 개일 수 없고 각기에 있는 그대로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연합과 한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예를 들면 참고를 하자면, 성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성례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 지체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속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세우신 분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어서 세우신 거고요, 열심히 섬기시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교회 앞에 잡초가 자란 거 보시면서 슬픈 마음으로 뭐라 그러셨나요? 박영란 집사님이 없으니까 여기 잡초가 나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박영란 집사님이요, 그 다리가 아프셔도요
내가 교회 앞은 깨끗하게 해야 돼 하면서 풀을 뽑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 모습은 멋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저 앞에 잡초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잘나지 못해도 섬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의 재능과 남들이 멋져 보이는 것에 관심 보이지 마세요. 그건 관심 보여서는 안 돼요. 손이 멋지다고 물구나무 서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은 손의 위치가 있어요. 발은 발의 위치가 있고요. 귀하고 부족하다. 지금 제가 혀에 이 혓바늘이 난 게 뚫어져서 지금 이제 요만큼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발음할 때 지금 제가 자꾸 발음이 새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입에 뭐 낀 거 우리 습관적으로 이거 하죠? 그거 안 돼요.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혀가 아파도 입에 낀 것조차도 못 빼더라고요. 근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빼고 나면요, 온전해지고요, 발음이 돌아와요. 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도 귀하고요. 손톱이 없어도, 여러분 손톱 빠졌을 때 손톱 없을 때 불편한 거 느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시게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부르신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다른 거 멋져 보인다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좋아 보인다고 탐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잘났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은사의 열매인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은사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13장에 사랑 안에서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 은사, 삶의 핵심,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사랑.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누려져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적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친절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부르신 자에게 주신 신령한 것, 은사, 이것은 한 몸 하나됨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하나인 교회는 결국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사랑장인 13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사랑이 더욱 큰 은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의 필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사고, 그것이 사랑이 그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큰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간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천상의 용어인데 제가 잘못 썼네. 용어예요. 천상의 용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찬양일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방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경지의 방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을. 그러니까 아주 천상의 목소리가 주님 찬양하고 막 자기가 성령에 취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통하여 산을 옮길 만한, 이 산을 옮길 만한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닌 이적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간 헷갈릴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한 위에도요,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걸 가르쳐 주시면은요, 보이는 게 바로 뭐예요?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이 보이는 거, 장차 이루어 가실 것들이 보이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흘러가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최고의 나눔과 최고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섬겨도 거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아무리 희생해도 거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저는 그게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도 인간은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나를 통해서 하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 은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사랑은 오래 참음과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가 핵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엉망진창인 거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변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지면서 견디셨고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저도 우리 예나 예정이를 없지.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쟤네들이 고집을 피워서 답답한 것과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거는 천지 차이예요. 예, 고집 펴서 답답한 것도 미치겠지만 여러분들 백날 설명해봤자 안 통하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제가 한숨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정말 제가 말하는 것을 저번에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한번 막 야단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쟤 네가 야단 쳐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웃기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게요, 얘가 고집 피우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때리면 돼요. 야단 치면 좀 내가 들어요. 야단 쳐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래도 주님은 너한테 참으시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못 참겠다. 그게 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답답하시죠? 주님도 우리 보기에 답답하시지만 주님은요 우리한테 온유하시고요, 시기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다 자랑도 안 하셨어요. 자랑 내가 너 구원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 안에 들어와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교만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우리 보고 저 병신 같은 것들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참아줬으면 좀 오지 이러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성내셨어요? 예, 불의한 거 성내셨지만 자기 자인들에게 성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진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만 같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시면서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기쁘시게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뭐 멋지게 해서 이루신 거 없어요.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은 뭐 멋지게 해서 이루신 거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멋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뭐가 멋지게 해서 행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셔서 그 모든 게 아름다고 멋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영원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을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어려웠어요. 여기 등장하는 거 보면 사랑, 예언, 방언, 지식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이 힌트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약속한 그때가 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정말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한 예언, 방언, 지식이 이제는 뭐예요? 온전하게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때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언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예언도 소용없어요. 방언은요, 이거는 영적인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영적인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이상 감춰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부분적으로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영원 이루어 가면은 지금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리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이나 영원으로 들어갔을 때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믿음, 여러분 이 생에서 시작된 주님을 믿는 믿음은 하늘나라로 가면 완성이 되고 완벽해져요. 믿고 자식을 게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지금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린 부활했을 때 뭐예요? 그 믿음의 모든 것이 확실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소망이기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천국 가니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고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데 거기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존립하는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고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린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모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고 나를 철저히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하고 열심히 삶을 함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하는 거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 있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장성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안 되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전에 목사님이 그랬죠. 신앙은 각자 개인이에요. 진리도 하나님과 성령의 모두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계속 헛된 것을 파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서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못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사랑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모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길 원하고 그것이 나타나길 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사모한다고 그래 자 이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덜어내세요. 근데 그 덜어낼 때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덜어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성이한테 짜증 많이 내요. 얘네한테도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저도
울면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나도 이렇게 짜증 많이 내요. 그럼 제가 짜증내는 모습, 우리 목사님 짜증 겁나게 많이 내네. 원망하셔도 좋고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은혜를 그냥 구해요. 그래서 그 답답하다가도 그 답답한 것을 주님, 그래요, 주님이 쟤네들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봐요, 제가 주일날 오기 전에 예성아 제발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어. 그럼 응 알았어. 근데 아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쟤를 데리고 어디 다른 예배당에 못 갔어요. 목사 아들인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우리 사모가 예성이 아파서 예배 드리러 가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요? 제 사모인 거 다 아는데, 우리 사모가 사모인 거 아는데 애가 그렇게 떠드니까, 그러니까 딱 교회에서 오니까 왜 목사 아들이 저렇게 떠들어? 쳐다보는 게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참 그래요. 뭐 그걸 바라면 저도 정죄가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안다면 참 좋겠는데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장난으로 애들한테 떠들지 마 그러는 건요, 쟤네들은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만 편애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으로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요구한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데 돼 빨리 해. 우리 애들한테 1000번 말해보고 10,000번 말해보고 매일매일 얘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그냥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 고백하자면 저는 재성적으로 대학교를 갈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저는 대학원도 갔었고요, 대학도 가고요, 대학원도 가고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학을 못 갈 성적이었고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전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잔질 먼저 알아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지. 왜냐하면 제가 쟤네들한테 아무리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말 그대로 쟤네들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고 싶으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사모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